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거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라는 귀한 은혜의 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 간직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되는 곳곳마다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묵상 영상을 또 보며 또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형제님이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댓글을 답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주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들이 쌓여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말씀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나타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2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무슨 일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 큰 말씀의 능력과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고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또 그걸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신은 이제 로마에 꼭 가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까?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한 것처럼 로마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로마도 꼭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그저 화려한 도시이고 또 가볼 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상황, 사건,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자신의 야망, 욕망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에게는 열정이 타올랐고 사명감이 있었죠. 그러나 이 열정과 사명감이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순종은 작은 말씀의 반응 하나하나 쌓여서 그 경험치가 큰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 로마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경험이 쌓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공이고 이것이 영성이에요. 한순간에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쌓여서
그 순종의 경험치가 나의 영성이 되는 것이고 나의 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반응과 순종의 경험치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중요한 사건의 순간 중에 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에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복음과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상황은 반대와 박해가 회방이 뒤따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게 굉장한 돈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우상을 사지 않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사상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와 복음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 중에 오늘은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한 박해죠. 아주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우상 숭배가 멈췄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복음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붙잡아서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 저 말 다 하다 보니까 온갖 말을 다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모인 중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였는지조차도 모르는 정도로 그냥 군중심리로 몰려왔어요.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이 소요를 잠재우려고 하니까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 편드는 거냐 하면서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시청 서기관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 집회이고 만약에 누굴 고소하고 싶으면 정식 재판을 통해서 고소해라. 이렇게 모여있다면 로마 제국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동하는 소요가 일어나는 그 죄를 물을 때에 우리가 말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경험치를 매일매일 쌓아가십시다. 한순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매일의 순종의 경험치가 우리를 땅끝을 보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로마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로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마 땅끝을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에베소든 로마든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사회가 바뀌는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길 바라고 우리 목장과 교회에도 이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실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